10절을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방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지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부하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따르고자 결정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블레셋과 싸우려고 결정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적을 만들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는 것,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일라로 가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을 보면 그 부하들의 요구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정말로 맞는 말이지요. 여기저기를 지금 쫓기면서 방황하고 있는 어디에 몸 하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 아닙니까? 그나마 사울의 군대와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사울의 군대는 정규군이고 다윗의 군대는 여기저기에서 그냥 모였던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600명이라는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숫자도 모자라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모자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정규군인 블레셋 군대를 맞선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사울의 군대와 비교해도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강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군대를 600명의 사람들로 맞선다는 것, 그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기에 그 부하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내 힘을, 내 조건을, 내 상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힘은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말씀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고 그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배반되는 일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계산법이 어떠한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따르고 계산하고 가능성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먼저 자신들이 계산해보고 그 수나 가능성에 있어서 도무지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만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무조건 돈 계산, 힘 계산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계산을 해보면 항상 돈은 모자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고 없음이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이제는 무조건 돈을 모으고 물질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후원하는 것들도 끊게 되지요. 어찌 보면 선교를 가장 큰 사명처럼 이야기하다가 가장 힘든 순간에는 선교보다는 자기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반대되는 인간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각자 고생할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만큼 살 수 있도록 식사를 해결하게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음식을 구입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으나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다 먹이고자 거두려고 해도 걷어봤지만 나온 것은 정말 아무것도 계산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만 나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있는 것을 꺼내서 그들을 다 먹인다는 것입니까? 그도 그럴만한 것이 그때 모인 사람이 성인만 5,000명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빠른 제자들이 있었지요. 언제 계산했는지 모르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공생애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도 인간적인 계산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지요.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지녀야 할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가진 재물로 무엇인가를 이룬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 정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날 이루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 고난들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데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말씀에 의지하고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요 근래의 일들을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탈출구도 없고 어떠한 합의점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변곡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계산하고 인간의 가진 것을 따지는 그 계산법,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일나로 가지요.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셈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따지려 들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불신앙과 우리의 그 계산법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참 어이없는 일이고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도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바쁜데 그 일날까지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원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다윗에게 닥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7절 상반절을 보니 다윗이 그 일나에 왔다 간 사실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군가라고 그렇게 소수인 것처럼 어쩌면 한두 명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11절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지요. 그일라 사람들 전체적인 의견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넘기는 것이 옳다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건만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작용하는 그일라 사람들의 셈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윗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사울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훨씬 더 적합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고 훨씬 더 왕이 되면 자신들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사울에게 그를 밀고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아마도 사울은 다윗을 이미 그들은 높 땅에서 행했던 사울의 만행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이 있는 높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높 땅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다 죽여버린 그 학살이 있었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일지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하였던 것이지요. 이 세상의 폭군인 거는 다 알지만 그 폭군이 휘두르는 칼날에 내가 상처 입고 죽을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해줬던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 집착이 너무 강하면 정이고 공이고 올바른 일이고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의를 따르는 것보다 불의이지만 내 목숨을 보존하는 일에 사람들은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진다 할지라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의 보존을 위해서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그 일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 아낌없이 바쳐주셨지만 얼마나 많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정을 해왔습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핍박으로 인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되어 왔는지 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일라 사람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한, 그래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내 이익을 따르고자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나의 모습이 그 일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고 해도 세상은 어쩌면 그런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결코 세상은 호의적이지를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어떻게든 차별을 주고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인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려고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유혹이 듣지 않는다면 노골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달콤함을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안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의 일시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놓여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찌 이 세상의 편안함과 달콤함에 넘어가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 산을 오르셨음을 기억해야지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왕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음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